우리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입술을 길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의 기회를 만들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자기의 약점을 보충하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은 것을 더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 남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전하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무슨 시간을 빼앗고 또는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의 그 정신과 마음을 일시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들로 하여금 더 피곤하게 짐 하나를 지워주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그 도움을 이제 받으려고 우리가 전도하고 권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절대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장기 들 때 그 뺨을 맞아가면서도 훈수를 둔다 그래요. 옆에서 보면 훤히 그 답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유 이거 이렇게 두면 괜찮냐고 하면 이놈의 새끼하고 어디다 터진다 이게. 왜? 답답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사는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하나. 그래 이렇게 그만큼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많은 그런 문제들과 많은 그런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병든 사람도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어려움에 당하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셨고, 또는 아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저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오직 돕고자 하시고 돕고자 하는 그 열심만이 이제 있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이제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세상에 이치가 있고 순리가 있다. 가령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또는 위에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법은 없다. 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법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걷되 땅으로 걷는 것이지 물 위로 걷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물 위로 걷는 법도 있고, 잠겨진 그런 문을 그냥 뚫고 들어오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법도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기도 하시고, 모든 순리와 이치를 그는 오히려 초월해서 능히 새로운 그런 길과 새로운 그런 창조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 속에다가 그냥 우겨 넣어가지고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힘을 아주 과소평가하거나 그 힘을 무시해버리고 만다이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과장을 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건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인간이 아무리 과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장을 해봐야 하나님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그의 그 영광에 대하여 과장할지라도 그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분이셔요. 그래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정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며 배불리 먹나이다 라고 할 만큼 그런 그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그렇게 어찌하든지 얻으려고 그에게 와서 그가 내가 그에 와서 내가 도움을 얻으려 하는 그런 그 진정한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점잖은 체 하고서 뭐 그런 거 뭐 받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주님이 전혀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은 어느 한 번만 만나는 것을 쓴 것이 아니고 1500년 동안 구약은 1500년 동안 그것도 이 사람 저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장소도 뭐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바로 구약이다. 신약은 1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그게 성경이다.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그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과 성경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경전은 그 성경보다 아주 아주 언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이가 있다. 한문이 뜻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경전들은 그들의 깊은 그 의미와 철학을 담고 그 다음에는 그 단어를 아주 힘든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을 해가면서 깊이 다루면서 그들의 그 교리를 이렇게 완성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치적으로 대단히 깊이 있는 그런 어떤 학적인 것으로 그들의 그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글들로 쭉 써 있는 것이 그 경전이고 그렇다. 그리고 그 글을 쓰는 기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대단한 이런 학자들을 동원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쓰는 그 경전을 읽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말을 하면 상대가 되질 않죠. 하도 깊은 말을 하고 우리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언어들을 써가면서 말을 한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촌놈이 말하는 것도 있고 문둥이가 말하는 것도 있고 과부가 말하는 거, 소경이 말하는 거, 거지가 말하는 것도 시작을 해서 무식한 사람부터 유식한 사람들, 동네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 기록하는 거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글씨만 읽을 수 있다면 아니면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이다 이게요. 여기에 뭐 주신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불신자의 얘기도 있고 또는 좋다고 하는 그런 소리, 동네에서 또 얼마나 참 들을 수 있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깊이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깊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 성경은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깊이 열본다고 사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읽는 그대로 그냥 만난 사람들이 얘기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모습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권위가 하나인데 뭐가 권위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 때로는 10사람, 한 가정, 때로는 5,000명, 때로는 한 민족, 100만 명, 수백만 명이 일시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자기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 것을 봤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성경이에요.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40년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물도 먹고 만나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수십 년을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경험한 그런 얘기들을 쭉 기록한 것이 그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는 한두 명의 증거가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심을 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별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얘기들이 모아서 쓴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데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는 그게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 물건이 참 좋다고 두세 사람을 그렇게 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거 사려고 미어진다. 성경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받고 내가 직접 체험했다고는 그런 얘기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읽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물건이 싸다 하면 와 하고 싼 물건을 사려고 몰리면서 어째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를 받고도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우리가 개미들을 기어가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인간은 개미보다 개미보다 더 적게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그냥 개딱지 같은 그런데 애들 앉아서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마치 개미들이 앉아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목사의 영감을 의지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에서 믿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과거에 그 목사가 기도해 보니까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목사의 영감을 의지하다가 폐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영감을 얻고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얻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오늘부터 안 믿는 것이 그 자기를 위해서 더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맹종하고 스스로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에 그저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고 성령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누구든지 도우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전부 자기를 절제하고 그걸 어떤 고행을 하고 이기고 자기를 극복하고 뭔가 고행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 받는 일이다. 거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오늘 여기 가나 혼인잔치의 얘기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하시던 그런 현장이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요 라고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죽으실 때도 마리아의 그 어머니에게 여자요 당신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요. 왜냐? 이제까지는 그가 공생애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모든 사람처럼 동일하게 생업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성장하실 때는 모친과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결국 모친은 그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서도 여인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반말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반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여인이요 귀부인이요 아주 귀한 부인이시오 영부인이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공생의 가운데 제일 첫 번 이적의 그 시원장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인데 예수님의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것은 바로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 바로 인접해는 가까운 그 이웃 동네예요. 그래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따라갔고 모친도 이제 가는데 혼인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냥 지금 걱정을 하는 이 말을 들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옛날 풍습과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는 그 과방이 뭔가니 잔칫날 광에다가 뭐 떡이며 과일이며 뭐든 뭐 부치게 그런 이런 것들 다 이제 거기다 갖다 그 안에 넣고 거기에 과방쟁이 하나를 이제 쟁이에요 그 사람도 전문가다 이렇게 딱 이제 그 사람 과방쟁이를 갖다 거기에 이제 앉힌다 이게. 그 과방쟁이는 그 집에 그 유명도를 생각을 해서 이 집이 굉장히 손님이 얼마쯤 올 것이다 해서 이 동네 사람 다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먼 데서도 오고 하면은 한 500명 정도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서 그 음식을 이제 500분의 1 이렇게 잘 분할을 해가지고서 그걸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접시에 이제 얄팍하게 괴가지고서 내보내고 앉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그 과방쟁이가 아니고 아무나 갖다 거기에 앉았다가는 손님이 다 오기도 전에 그냥 손님한테 떡이며 뭐 음식이며 뭐 이런 것도 막 갖다 줘가지고 나중에 그 음식이 모자라고 진짜 손님들이 왔을 때는 음식이 모자라고 하는 그런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 과방쟁이한테 맡기면 음식을 잘 분배해서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모친이 예수께 와서 기뜸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에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심각한 일을 당하고 부족한 일이 생겼어도 예수 바로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님으로 왔는데. 모친이 그 말을 듣고서 얼른 가서 그 주인에게 가서 귀뜸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에게서 가서 다 그에게 다 의지하고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다 순종을 하고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에게 와서 예수 환영합니다 하고 그에게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바로 명령을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인격을 주셨어요. 개나 돼지는 인격이 없습니다. 짐승은 의지가 없어요. 그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을 주는데 인격이라는 말은 의지를 말하는데 그 의지는 곧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이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각각 그 의지를 주셔서 주신 그 의지를 그가 이제 박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그 의지를 박탈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참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지라도 그들의 의지가 주님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국가 국무원이라고 한다면 국가 공무원도 역시 국가가
국가에 자기 의지를 맡기죠.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국가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그게 공무원이죠. 이것처럼 종은 주인에게 의지를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 의지로 종을 부리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의지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여기 무슨 문제가 생겼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 집에 지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다스릴 수 없는데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모든 사람의 의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은 바로 주님이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10년을 믿어도 밤새 철야를 해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행동할 그런 궁리만 하고 있을 때 그와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갈 길이요 자기가 고민할 일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모친이 야 너희는 예수에게 다 맡겨라. 너희 모든 범죄하는 그 문제를 다 그에게 다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의지를 그에게 맡겨라 라고 해서 그들이 와서 주여 명령하소서 하고 자기들의 의지를 다 맡기고 주님의 의지대로 행동하려고 자세를 취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밤새도록 합니다. 주여 이것을 도와주소서. 가난한 문제, 병든 문제,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도와주소서 하고 하지만 맡기지 못하고 한쪽을 그 손에다 꽉 감고 이게 나갈까봐 그냥 주님이 붙들어도 그냥 다시 빼앗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밤새 이것은 기도해도 자기 의지가 이걸 놓지 않고 이걸 꽉 붙잡고 있는 바람에 도저히 아무런 해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손이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의지를 나에게 맡기고 그분의 그 모든 의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만이 모든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퍼다 부어놔. 그래 그들이 다 맹물을 부었다니까. 포도주 항아리에다 포도주를 부어야 할 텐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맹물을 퍼다 부어라.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맹물을 퍼다 부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더니 또 이따가 그 퍼다 줘라. 연회장에 퍼다 줘라. 이건 문제가 보통 큰 일이 아니죠. 예? 이건 하나의 모순이다 이거야. 아니 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샘에서 맹물을 퍼다 부었다가 항아리에서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이게 이런 분이 있나 라고 이러는. 그러나 성경은 뭐랬어요? 자기들은 안다 그랬어요. 어디서 나오는 걸 안다 했습니다. 이 맹물을 떠다 준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모순이다 이거야. 그러나 이미 의지를 주님의 의지대로 행동을 할 뿐이기 때문에 이제 떠다 부으라고 하면 떠다 부는 것이고 나중에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면 떠다 주는 것이다 이거야. 지금 집안이 뒤집히든지 말든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퍼다 주라면 퍼다 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이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야. 이러한 주님의 역사는 그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적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요구가 뭐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말하는 것인데 내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고 주님께 맡기지 않는 한 그래 주님이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지를 맡기고 주님의 의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은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일하실 기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주님으로 일하실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그에게 맡겨서 그가 자기 의지대로 우리를 명령하시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람이 물 위로 가는 것은 모순이죠. 그러나 오라 라고 한다. 예수께서 오라 라고 하니까 자기 의지를 주님께 그 말씀에 그대로 맡기고 그대로 물 위로 간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대로 행동을 한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나도 믿습니다. 걸을 줄 믿습니다. 나도 물 위로 걸을 줄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었다면 그건 다 빠져든다. 왜 그러냐? 주님의 의지가 너는 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일하시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할 기회가 주님께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가 아쉬운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에게는 내 때가 아직 없나이다. 저에게는 내가 도와줄 기회가 없나이다. 왜? 자기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믿음이란 주님께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종교일을 잘 할 줄 알아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그냥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지는 주님 안에 포기하고 주님의 의지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